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세 사람의 남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세 남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자진해가지고 소개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어려우니까 다녀봐라,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쫓아오라고 하면 바로 대금 쫓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급선무니까 부친 장사 다 잘 지낸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그거 해.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로 삶을 살아야 돼. 이 이야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 말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갔다가 대충 이렇게 갔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이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내가 비록 과거에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은 있었을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결단했으면 오직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냥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동네 사람들도 쳐다보고 뭐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니까 잘하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잠깐 하루 그냥 쉬어도 되겠지. 오늘 저 김씨네 오늘 딸 오늘 결혼식인데 그래도 체면이지 가봐야지 어떡해요. 예수 예배 빼먹고 가. 뭐 이런 거야. 오늘 저 친구 칠순인데 오늘 꼭 밥 먹자고 그랬는데 어제 다 걸린 게 딱 11시네. 보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이요. 매주일마다 가는 거니까 하루 빼먹었다고 뭐 저기 안 컸지. 그래서 가는 거야. 우유부단하고 결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또는 뒤로 돌이키거나 돌아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까?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이란 세월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쫙 오게 됐어요.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사실은 그 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40일 후에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온 정탐꾼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이 두 패로 갈라져요. 한 패는 10명이야. 하나는 또 한 패는 2명이야. 10명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도 있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기도 큰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막 아주 잘못하면 우리 거기 다 죽습니다. 악평을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또한 팀 2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갔다 온 상황을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은 참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줘요. 과일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작대기를 딱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이만해. 응? 이런 포도송이 봤어요? 김미자 집사님 보셨어? 못 봤지. 포도송이가 이것을 작대기로 딱 저가 매서 메고 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백성들이요, 10명이 말하는 것과 2명이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어디 갔든지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 편에 쓰려고 그래 자꾸. 왜? 작은 사람 편에 쓰면 손해볼 것 같거든. 그렇죠? 낙심한 백성들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죽이려고. 그리고 그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막 패를 짜가지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규합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선동하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저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도 주셨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도 짓게 해주셨고, 성막에서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길까지 다 열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요, 지난날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들이 받았던 것은 다 잃어버렸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대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불신앙이에요. 그 결과는요, 죄악과 파멸의 길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들이 돌아가자고 선동하면서 하는 그것을 보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데모하는 그 가운데 땅을 쫙 열었어요. 땅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을 열어서 그들이 전부 그 안에 싹을 빠져들었어. 그리고 그 벌린 입을 닫아버렸어. 매장시켜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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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멘. 뒤돌아보면요, 사탄의 유혹의 손길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 과정에서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롯의 가족을 피신을 시켜요. 피신을 시키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는데요.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소알성을 향해서 막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필그림의 그 철로 역정하는데 이 사진이 있어 찍어왔어요. 아멘. 어쩌다 오늘 말씀 준비하게 하려고 딱 준비 찍게 했는지 찍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은 생명체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광물체로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너무너무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입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예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요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다 진멸시켜버리려고 한 그 성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아멘.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요. 처음에 그는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사울 왕과 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준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왕위에서 쫓겨나요.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왕이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가 제사장이 아직 안 온다고 지가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지가 해버렸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는 잘못했어. 왕위에서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가요 왕위에서 쫓겨나고 갈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지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두 번째는요 세상의 재물에 미련을 뒀어요. 롯의 가족이요 나쁘게 도망치듯이 지금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소돔성에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서 낮에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돌아다니고 밤에는 사람들과 같이 그 술 먹고 막 댄스 파티하고 막 이 짓거리만 하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돈도 많이 있었어. 아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도망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도망가면 지금 어떻게 하면서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 그런데 요새 아내가요, 그동안 힘들여 모아놓은 재산이 모두 유황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다면 내가 목표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목표 못해요. 세상 것들, 그것 때문에 저는 목표 못해요. 세상에서 돈은요, 내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어라 그거 붙잡고 있다가요, 돌아가실 때 1원 하나 가지고 못 가져가요. 지금 이 롯의 아내가요, 왜 뒤를 돌아봤는지 아세요? 세 번째 보고 깜짝 놀라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뒤를 돌아봤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뒤따라요. 불평은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불평이에요.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갔다 와서 잠깐 경로당으로 갔잖아요. 우리 회장님 제가 어디 불렀었는데, 갔더니 어르신들이 몇 분이 나와서 회장님이 문을 잠궈놨다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키를 왜 가져가가지고 잠궈놓고 그렇게 했냐고. 회장이 잠궈놓고 그냥 갔다는 거야. 얘기도 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신고했어. 그래서 너희네가 경찰하고 한참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사람이 들어가.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짓.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어제 복지팀장한테 전화했잖아요. 복지팀장한테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경로당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열으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열으면 안 된대요. 우리 회장님은 오랫동안 하셨어요. 잘 아실 거야. 법적으로 열으면 안 되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 그냥 열게 놔둔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갈 데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책임자가 따로. 또 하나는 여기가 유명하더만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그 사람들 잡혀가서 거기서 조사받는 거 뭐 별 얘기가 많아요. 그냥. 어제 과연 저 사람 그 휴장이 잘못된 것일까? 제가 누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휴장이 사실 여기에서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제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 말로만 휴장이야. 근데 휴장은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것이 두려운 거야, 이분은. 그래서 그건 자기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분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여기 와 있는 어른들은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있고 하는 것들을 감사해야 돼. 하루하루 여기에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게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 그냥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해. 우리 여기 우리 이 강생님도 와 계시고 다 그러지만
쉴 때 여기 있으면서 쉴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 사람이 놀면서 뭐 고스톱 치면서 10원짜리 치면서 노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가끔 여기서 하고 나면 또 끝나고 나서 또 약주도 한 잔씩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쌈질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소문나 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 그래요.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불평 불만을 하면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용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항상 불평 불만만 하다가요, 사탄에게 이용돼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년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고요, 팔아먹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자살했어요. 오늘 롯의 아내가요,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모두가 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고요, 롯의 가족만 모두 살아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롯의 가족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유황불로 이 멸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시커먼 데 있죠. 가운데 시커먼 데가 사해예요. 여기는 이 바다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야. 얼마나 짠지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맨 위에 그 밑에 보면 좀 하얗게 있으면서 파랗죠? 근데 하얀 거 옆에 보면 그게 어디냐면 소돔성이에요. 거기가 소돔성이고 그 밑에가 고모라 성이에요. 좀 떨어져 있죠, 성이. 이곳이요, 이 사해 바로 밑에 이 강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데야. 그 당시 농사가 잘 되면 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위치인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 유황과 불로 내렸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노란 유황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녹아서. 그런데요, 이 모습 한번 볼까요? 이 유황불이 내리는데 거기에 재도 있겠죠. 이 모습이요, 도시가 불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재에 덮여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기를 조사를 하는데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여기서 동그라미 칠 때 있죠? 이게 롯의 아내가 소알성으로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왔을 때 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난리 났어요. 그때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정말이었구나. 성경은 다 진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 모습이요, 이 덩어리가 유황 덩어리예요. 유황 덩어리. 얼마나 큰 유황들이 떨어져 내렸는지, 그 뜨거운 유황이 떨어져 내렸는지, 여기에 맞으면요, 그냥 사람들 그냥 죽는 거고요, 건물들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발견된 유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또 다른 감사가 항상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직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 가기까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되지만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은 법궤 때문에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온 땅에 독종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어미소 2마리를 이 앞에 해서 끌고 가게 했는데 이 2마리 소는요. 2마리씩이죠. 뒤에 이 법궤를 실었어요.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요. 어미소들이에요.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 울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곧바로 갑니다. 가는데요. 잘 가요. 뒤에 메고 가는 이 수레 위에 실린 법궤. 그들이 이스라엘에 당도하면요. 이 소는요.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부셔서 불로 불 붙여가지고 이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가요. 우리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은 8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나요? 왕과 같이 사는 남자가 생각이 나요. 요즘 그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왕이 단종이잖아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절대 좌우 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수많은 유혹도 있고요. 환난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기둥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들은 모두 광야에서 불배에 물려서 죽고요. 온역에 죽고요. 전쟁에 죽고요.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